네, 오늘 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평민의 속죄제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가르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단을 잡는 곳에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어서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에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속죄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민의 속죄제예요. 그래서 평민의 속죄제는 그냥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가 있을 때 이렇게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죄를 일깨워주면 우리는 즉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암염소나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반복적으로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는 이제 부지중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부지중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회중의 속죄제에서도 나왔었고 족장의 속죄제에서도 나왔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인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누군가 깨우쳐주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타인이.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제 좋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은 가족같이 지냈는데 그걸 어떤 인간이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다윗이 그걸 듣고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죄인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거울 삼아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를 발견하는 거죠. 죄를 발견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진짜 교회,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지식. 그러니까 이 다른 교회에서는 전해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옳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안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복음적인 진리를 전하는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들은.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고 복음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막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나도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거에서 이게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자기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래도 이나마 복음을 아니,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갖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 위에 모든 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든 자 위에 모든 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알고, 나는 모든 자 위에 모든 자다. 그래서 성도 위에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만고만한 그 옹기종기 모여서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걸 다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쟤보다는 조금 낫지. 막 이런 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율법 그대로 설명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의 그 빈틈들을 다 채워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율법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에서는 간음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건 간음죄다. 이렇게 구약은 이야기하잖아요. 간음한 행동을 하면 그 간음죄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죄다라고 이야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그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하면 됐지였는데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창녀나 아니면 뭐 세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어. 나는 굉장히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은 너나 뭐 뭉둥병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야라는 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동네 건달이나 뭐예요? 뭐 차이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요새 넷플릭스 1등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죠? 수리남? 수리남 저도 봤거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요, 거기. 목사님이 그 나쁜 주인공이에요. 나쁜 주인공, 목사. 그럼 목사나 동네 양아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게 맞아요. 고개가 숙여져야 맞는데 뻣뻣해지죠, 점점. 네, 많이 안다고 뻣뻣해져요. 너는 얼마나 하나 보자. 이거예요. 너는 얼마나 하나 보자.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하나 보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유튜브 이렇게 막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 설교 좀 복음적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그 캐나다 밴쿠버인가 어디 들어봐 달라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 자세가 어떠냐면, 그래, 너는 얼마나 하나 보자. 너는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이 마음이 어리석은 거죠. 내가 듣고 은혜 받으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손절하면 그만인데, 너는 얼마큼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부셔버리는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별반 차이가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의 무게를 따지자면 이단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만희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야, 난. 근데 사실은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매일처럼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해질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은혜 나누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발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나안 성도 싫어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싫어. 가나안 성도는 아주 싫어. 머리만 커요. 가나안 성도들. 내가 함부로 내 카메라 보면서 얘기한다. 가나안 성도들이요, 머리만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복음을 지식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써요. 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한 명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왜냐면 저도 가나안 성도 출신이었던 적이 있어서 알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설교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있지만 이방인을 향한 설교도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라는 건 교인들과 함께 나눔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이 말씀이 어둠 가운데 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앞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는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화답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든가 아니면 울던가 눈물을 흘리는가 뭔가 액션이 있어.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이 날라와요. 돌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울이 교회에서만 설교한 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이단들 먼저 찾아갔어요. 유대인들. 유대인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네, 이단이에요. 이단들 먼저 찾아갔어요. 에덴에 갔을 때도 많은 종교인들을 만났고요.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거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위협을 받았어요. 돌이 날아오고 저 새끼를 저 인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돌이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방인한테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왜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썩었고 교회도 다 썩었고 전부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그 목적이에요. 나는 이방인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 이게 뭐예요? 나는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교회에서만 잘난 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교회에게도 전해야 돼요. 막말로 예수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앞에 모여서 컴퓨터 앞에 모여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컴퓨터 앞에 모여서 목회를 해요. 인터넷을 막 뒤져가면서 목회를 해.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게 누군가 복음을 설파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죄송하지만 자기 지식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관한 은혜가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 한 번 안 하는 것들이 왜 그 인터넷 상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교회 안에서 더욱 겸손하여지고 더욱 잠잠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됨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누는 거라고요. 근데 죄인됨은 나누지 않고요. 그 지식, 그 복음의 지식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교제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끼리니까. 안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근데 인터넷 숨으면 욕 먹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맘 식구들만큼은 제발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 오죽하면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제가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유튜브 실시간 그 예배를 해달라.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11시에 인터넷으로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거든요. 실시간 예배는 안 한다. 와서 하든가 다른 교회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요,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온라인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들으면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금도 당연히 우리 교회로 드릴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거절하고 안 하느냐면,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실시간 예배를 해야겠다 뭐 이러면 몰라. 근데 월세 못 내고 그러면 좀 쉬죠 뭐. 아닌가요? 월세 못 내고 그러면 좀 쉬지 뭐.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지금 오겠다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 유튜브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요청하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우리 중앙교회 섬겨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유튜브로만 설교만 듣잖아요. 유튜브는 설교만 듣다가 참여했는데 말씀보다는 이 찬양이 더 감동적이고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함께 호흡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면 예배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절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차라리 쇼핑을 다니세요. 교회를.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교회를 쇼핑을 다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차라리 가는 곳마다 쫓겨나서 예. 근데 집에서 나 복음 많이 한다 이러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갈만한 교회 없으면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세요. 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막 악에 바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차라리 네가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에 막 욕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욕은 물론 욕도 해야죠. 근데 그 뉘앙스가 나는 괜찮은데 다 틀렸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교회를 개척해야죠. 아닌가요?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본인이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든가 노력을 해야죠. 근데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없어, 갈 만한 교회 없어. 물론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찾아야 되고 없으면 자기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제사 방식과 다른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그동안은 수컷으로 드렸어요. 수컷. 남자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 암컷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든가 번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제 그건 다음부터 볼겠지만 속건제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평민의 속죄제하고 화목제는 암컷을 드리는 거예요. 암컷. 그러니까 즉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제와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십자가가 투영되기는 하는데 그 십자가 속에 암컷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투영되는 거죠. 십자가 수컷인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졌다면 거기에 누가 따라오냐면 암컷인 속죄제가 그 범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물론 다 태우진 않아요. 번제가 아니고 속죄제는 기름만 떼어서 태우는 건데 그 죽은 남자, 죽은 번제, 그 제단 그대로 뭐예요? 여자가 태워지는 거예요. 여자의 기름이 태워지는 거. 그래서 평민의 속죄제에서 수컷이 아닌 암컷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도는 뭐예요?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염소나 양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암양, 암염소예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아요. 좀 저렴하게 수컷이 조금 비쌌다, 암컷이. 근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 당시 수컷이 비쌌는지 암컷이 비쌌는지 이걸 알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사니까 막 이렇게 이거를 가격을 매길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는 예수님 수컷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암컷으로 그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 그러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인 1체. 3위 1체. 2인 1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예화나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것들 다 해석할 때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되고 교회로 해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속죄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해도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죄를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죽는다라고 해석해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지기의 비유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청지기의 비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주인의 재물은 허상이니까 이걸 막 낭비해서 친구를 사귀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예수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막 창녀들과 친구하고 뭉둥병자하고 친구하고 이런 불의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귄다? 친구를 사귀는 분.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표현되고 성도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할 것이 생각났을 때 암컷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개역개정 그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사실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무관한 단어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복음을 완성하셨죠. 홀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투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속죄제의 본질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이제 거듭남,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반쪽은.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고향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당신의 고향 어디입니까? 제 고향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십자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제 고향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의 고향은 아담의 허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가 우리의 고향인 거죠. 당신의 고향 어디입니까? 저는 파주시 부곡리 땡땡땡 번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라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속죄하는 성도라면 암염소가 되어서 암양이 되어서 여자가 되어서 순양과 함께 번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이미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암양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기름만 떼어서 번제를 불살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향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여러분의 십자가도 흐뭇하게 받으시는 향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의 기름은 이 비계쌀이라 그랬죠? 비계쌀을 이렇게 태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의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의 가치. 그 가치를 십자가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삶이어야 하는데 십자가 삶이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아닌가요? 십자가 삶이 뭐예요? 저 살려주세요야 저를 죽여주세요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사실 정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알고 순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평민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건 우리가 어떤 행위 언약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다 행위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선교사가 뭐 아프리카 가서 막 고생하고 개고생하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가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십자가로 계속 끌려가요. 여러분, 법궤를 구약에서 사무엘상에서 법궤를 이제 싣고 가는 그 전나는 소 아시죠? 전나는 암소.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가요. 근데 왜 전나는 암소냐면 송아지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송아지를 출산해. 그럼 송아지가 젖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젖을 막 찾아야 돼. 그런데 이 전나는 암소 어미 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그냥 가요. 법궤를 싣고 가. 새끼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전나는 암소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끌림이에요.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치를 봐야 돼요. 내 새끼들. 빨리 젖 먹여야지. 내 가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가치보다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걸어감을 자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새끼들 젖 먹여야 되는데 이상해. 나 무슨 총 맞은 것 같아. 막 베데메스로 막 가. 막 이상해.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젖소가 자기를 자랑할까요? 자랑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랑이 드러나요. 희한하죠. 그 은혜를 거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긴 하죠.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 막 저 패고 싶고 짜증 막 밀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자체가 내가 복음을 안 것도 나도 은혜잖아요. 그걸 알면 어떻게 좁혀요? 좁힐 수가 없죠. 나는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아는데 얘는 아직 은혜가 없어서 이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답이지. 그것도 모르고 이게 말씀을 너는 도대체 인본주의야 이러면서 우리는 정죄하는 목적으로 써먹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은혜 받았으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같은 교인들끼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막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막 이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이 나의 의가 드러나고 막 정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냥 침묵하는 게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는 게.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로 십자가에 죽은 순양과 함께 암양이 되어서 죽는 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서 보면 흠이 없는 제물, 암컷도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암컷이라고 막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란 이 흠이 없다라는 이 개념이 그 동물의 어떤 그 장애가 있거나 뭐 다리를 절거나 뭐 눈이 멀었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흠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음을 모르는 상태를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흠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빼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아니 그러면 이 손이 없으면 장애인인데 눈이 하나 빠지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면 흠이 있는 건데 그걸 왜 예수님은 받으시려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흠이 있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손을 자른 자, 죄를 알고 눈을 진짜 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르라는 게 아니라 죄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를 알고 있다. 그래서 죄를 아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에서는 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을 몸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는 상태를 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흠을 발견하고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흠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예요. 설교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 나는 율법으로 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흠이 가득하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과 마지막 조건은 한 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다 생명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 염소 다 생명 드리죠. 곡식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도 생명을 드려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화수를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잖아요.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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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물, 생명이 없어요. 물은 그냥 H2O예요. 맞나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떠다 놓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건 안 받으세요. 석수장이가 돌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멋진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불교에서는 그런 거 받죠. 막 금부치, 뭐 금으로 된 부처 이런 거 갖고 오면 최고, 당신의 불심이 아주 최고라고 인정받지만 교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명이 아닌 걸 갖고 와, 구약이나 신약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아닌 걸 갖고 와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만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것들은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모든 제사는 생명과 연관이 있고 날과 절기까지도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생명입니다. 11조는 양, 염소, 소, 양, 소, 그다음에 곡식, 열매 이런 걸로 드리는 거예요. 다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돈으로 드리는 역사는 없었어요. 특이한, 우리 한국교회의 특이한 모습인 거예요.
그건 연보라고 하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돈다발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돈다발을 왜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돈다발은.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전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요, 다 생명이 아닌 돈다발을 가리키잖아요. 돈다발을 드려라. 며칠 전에 우리 고집사가 준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대형 교회인데 거기서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을 심으래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열심히 심어서 이게 자라서 이렇게 되돌아온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 내용의 유튜브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한참 웃었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돈다발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다시 복으로 돌아온다. 근데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걸 지금 다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도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돈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돈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100억 있는데 10억을 드리면 그 생명 드린 건가요? 내가 100억이 없어 보셔가지고 100억이 있는데 10억을 내가 헌금했어. 이 생명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생명 드리려면 1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다 드려야 생명 드린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다 드리면 생명 드린 게 맞죠.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2렙돈 드린 그 과부한테 얘는 얘래. 이 과부는 생명을 드린 거다.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당장 먹을 그 끼니를 드린 거다. 생명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생명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내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미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요,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비 같은 거예요. 회비. 아이스크림 먹은 값. 막말로 그거예요. 그냥 밥 먹은 값. 목사님 저 불쌍하니 저거 용돈이나 하시라고 드리는 값.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는 이미 드려졌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연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생명이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으로 투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암염소가 되어서 암양이 되어서 투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임을 알며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십자가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